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교회. 지난주에 이어서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매인다고 생각하면 매입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움츠러듭니다. 복음은 공격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복음은 오히려 로마 황제 시절 때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력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핍박이 뭘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소극적인 생각들이고 방어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의 알선 어떤 칼보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간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분리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가신다면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가족 보고 얘기하십시오. 이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손을 펼쳐 대십시오. 치유받습니다. 허리가 낫습니다. 무릎이 낫습니다. 온몸이 치유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가 이번 주 손을 대겠죠. 휴가 가신 분들, 휴가 가셔도 기회 되시면 손을 얹으십시오. 뭐 걸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만은 붙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믿음은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듣는 것에서 오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아주 중요하겠죠. 세상 정보나 세상 소식을 들으면 세상의 믿음이겠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깨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겠죠. 우리가 듣는 그 내용이 어디서 오는 내용이죠? 그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유신론자입니까? 무신론자입니까? 그 사람이 무신론자라면 어떤 이론과 사상에서 그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 뉴스든 유튜브 방송이든 나와 만나고 있는 어떤 전문가이든 간에 그들이 어떤 사상과 생각과 이론 근거에서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내뱉고 있을까요?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듣는 것에서 옵니다. 듣는 것이 가득하면 흘러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정치, 경제 다 좋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말씀으로 해석하는 영적인 대화와 영적인 의견들이, 말씀 진리들이 우리에게 가득하여서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아주 좋은 때입니다. 훈련할 때예요.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 안에서 열렬히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기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절대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팀 리더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옵니다. 듣는 것을 살피십시오. 중요합니다. 사실과 진리를 구분하십시오. 사실은 맞지만, 팩트이지만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히 승리를 안겨줍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이성인가, 영에 받은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영분별이 가능한가입니다. 영분별. 영분별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의 반응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살면 됩니다. 영으로 교제하고 이성과 사고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 안에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일들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영 안에서 구분되어지고 영과 깊이 있게 교제한다면 영분별은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정보나 사실들이나 전문적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그 말에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기뻐하면 성령과 교통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빛이 흘러나가게 되어지고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빛과 어둠이 명확해집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는데요. 수많은 다양한 이론과 사상들이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지금 세상에 가득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동남아와 저 유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거대한 어떤 영적 흐름들이에요. 교회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영적 흐름과 어떤 사상의 흐름들이 온 세계를 뒤엎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미시적이고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보기보다는 멀리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공부하셔야 되고 오늘 말씀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약간 전문적 용어도 나옵니다. 한 번 모르겠으면 두 번, 세 번 공부하듯이 오늘 말씀을 듣는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보라. 움된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너머 있는 영,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현존하는 최대의 적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몬입니다. 만몬, 재물신이죠. 돈과 타협하고 돈에 모든 것을 팔아버린, 그리고 돈과 협상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그래서 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끊임없이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물질의 유혹 앞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 저는 신마르크스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산주의 사상은 지단으로부터 나오는 사상이고요. 결국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사상을 통하여 그 시스템 변화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실용주의와 더불어서 어떤 유신론, 무신론, 그리고 진화론에서 나온 사상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이들이 모든 하는 것들은 거짓과 거짓 말과 거짓 선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뭐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그 홍콩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수많은 이런 운동들을 바라보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서서히 흘러가는 침략이 보입니다. 이게 조용한 침략으로 불리는 것들이죠. 그들은 이제 말로는 기만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전략적으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붙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자연권, 개인 권리, 자유, 그것들을 넌지시 아주 교모하게 그 권리를 짓밟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권과 권리들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고요. 그것의 핵심이 바로 통일 전선 전술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당 독재 체제죠. 여러분, 중국 그 신장 위구르라든가 저기 그 소수 민족들 핍박당하는 걸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이 없습니다. 다 일당 독재 체제예요. 그 일당 독재 체제가 뭡니까? 그들이 시스템과 체계를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리셋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원하는 세상 이데아를 추구하기 위하여 그들은 거짓 선동 전술을 기만을 사용하여서 그런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는 모든 신문기사나 일들이라든가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듣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것이 유신론자인가 무신론자인가, 어떤 저런 주장을 논거를 발표하고 있다라면, 저런 사건들을 얘기하고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라면 저 지도자는
과연 어떤 사상과 영적인 흐름 가운데서 저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한 번 더, 두 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양심적인 기독교인들, 양심적인 지식인들, 엘리트인들이 얘기하는 주장들이 뭔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왜냐? 기독교인들은 양심이 있어요. 그 안에 거룩한 영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지 모든 영을 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가도록 교회에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주신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였을 때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어떤 것이냐? 모든 사람이 다 알아차렸습니다. 열국에 있는 많은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 3장 이야기입니다. 한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기를 배웠습니다. 3일 먼저 아기가 태어났고 그 다음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두 여인이 같은 집에 사는데 3일 늦게 태어난 아기의 엄마가 그만 잠을 자다가 아이를 깔아뭉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밤중에 이 엄마가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죽은 걸 알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고 악해요. 이 여인은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죽은 자기 아이를 3일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살아 숨쉬고 있는 아이와 밤중에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살아있던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아이의 생김새를 보니까 자기가 아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둘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판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하고 솔로몬 왕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영감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에게 왔을 때 솔로몬 왕이 여차여차히 들어보니까 얘기합니다. 이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요 저 아이의 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이 아들이 나의 아이입니다. 이 간밤에 저 여자가 자기 죽은 아이들을 내 아이와 바꾸치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고 고민할 때 솔로몬은 명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그게 열왕기상 3장 24절입니다.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 반은 이 어머니에게, 반은 이 어머니에게 주자. 나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에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 아이의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 진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그 아이가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말게 하여 진짜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십시오. 라고 말하는 저는 이 여인의 이 악함이 또 한 번 감탄합니다. 사람이 악하고자 한다면 뭐 연인들 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 연인이 되지 않을 바에는 네 여인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나요? 아무튼 그 솔로몬의 명판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모든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약 기원전 3년경에 오셔가지고 33년 공생애를 하시다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가운데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여주시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실제가 된 이 복음을
그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는 솔로몬의 왕 때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우리 안에 날마다 거주하게 된 것이죠.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에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한 몸과 한 일체가 되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7절의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감춰졌던 비밀 뭐예요? 영광의 소망, Christ in you. 드럼치는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기타 치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할렐루야.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나의 지혜이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살립니다. 구분합니다. 분별하게 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서 2장 18절에도 사도 요한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뭐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왜 마지막 때이냐?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지금 21세기 이 시대, 2021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즉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더 상세히 얘기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을 부인하거나 기름 부음 받아 그분의 사역들을 하는 교회를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즉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신약의 최고의 복음이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즉 그리스도가 많지만 동일하게 또 뭐가 많다? 성령이 계시고 지혜가 있다. 뒤이어서 요한 1서 2장 20절 두 구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위로와 위안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가 많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고 난 이후에 20절에 약속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 그리고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소유하고 있지.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7절에도 너희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진리고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할지니라. 영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분별한다는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고자 할 때에 알고자 하면 보입니다. 생각 없으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정신 차려. 깨어지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미혹하는 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됩니다. 빛이 빛으로 역할을 하면 어둠은 들어올 데가 없어요. 빛이 비추면 곰팡이가 생기지 못해요.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는 교회가 어두워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의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인본주의에 대한 실상을 간략하게 요약하고요. 그다음에 일원론자들, 특히 일원론 중에서도 뭐 물질적 일원론, 뭐 정신적 일원론, 그리고 뭐 오컬티즘 이런 부분에서 잠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나 사상들이나 정보들을 들을 때 이 너머에 어떤 배우가 있고 어떤 생각과 영과 이론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눴던 요 약간 전문적인 용어이지만 여러분 공부를 한번 잘 하셔서 셀 모임 때라든가 팀 모임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어떤 사상에 근거해서 어떤 영에 근거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제가 잠시 나눴는데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인본주의는 다른 말로 인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반대가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근본이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높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이성과 영과 혼과 몸을 가장 높입니다. 영이 아니겠네요. 인본주의는 다른 말 인문주의하고 같이 교차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 휴머니즘, 휴머니스트들, 인본주의. 사전적 의미가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존재로서 철학, 사유, 체계의 근원으로 인간의 존재를 중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 현재적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 와, 참 인간적이네. 참 휴머니즘적이다라는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그런 TV에 나오는 인간 걱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인간 걱정이 뭐예요? 휴머니스트들의 의견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영감을 얻고 사회의 필요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하면요, 강하면 인본주의자, 그리고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의 정에 끌리고 인간의 이성에서 말하는 공정과 도덕과 옳다 하는 것이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를 높여요. 그리고 창조주를 옆에 치워놓습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찬양합니다. 돌, 불, 물, 흙, 이성, 사고, 감정, 느낌. 또한 인생 문제의 궁극적 권위의 판별은 모두 인간, 즉 피조물에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조그만 것도 부풀립니다. 왜? 인간이 잘했으니까, 높여야 되니까 부풀려서 편을 가릅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 편이 갈 수밖에 없죠. 인간을 높이니까 어떤 인간? 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이론이에요? 저 사람이 이론이에요? 저 사람의 주장입니까? 이 사람이 주장입니까? 세 번째, 인간의 의식 능력을 아주 찬양합니다. 생각, 감정, 의지를 만물의 척도와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본주의는요, 종교와 성의 불만을 토로하고 악한 인간의 욕망을 합리화합니다. 종교, 유신론자를 싫어하겠죠. 인본주의자들은요. 왜? 초자연적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성, 머리와 이성으로 합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인정하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항을 하죠. 그리고 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성과 성의 개념은 왠지 고리타분하고 고전적이고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분출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68혁명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 진화론과 마르크스주의와 연결되어 있고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해요? 법을 바꿔서,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죠. 인간의 욕망을 합법적으로 바꾸어서 마음의 양심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만들려고자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신마르크스주의가 요즘 많이 대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역사적 유물론이에요. 역사적 유물론 자체가 뭐냐 하면 물리적 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뒤엎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빚어갈 수 있다라는 사상이에요. 결국 이것이 뭐 투쟁의 역사입니다. 계급 투쟁이라든가 유산론자와 무산자의 계급 간의 어떤 투쟁을 통하여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다큐라든가 그런 사건들을 부풀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즘 많이 봐요. 저는 특별히 현존하는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공산당,
그 이론이에요. 그건 국가 이상의 이론입니다. 사상이죠. 영적 흐름이죠. 모택동 공산당 100주년 기념 때 여러분 천안문 광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오쩌둥 사진이 있어요. 마오쩌둥이 몇 천만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문화혁명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 중국의 지식인들 그때 죽임을 당했는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지만 객관적 사료를 본다라면 완전히 무법이 강풍처럼 불었던 시대입니다. 어떤 사상이 그들 미치게 만들었죠.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그 내전이라든가 학살 사건 보십시오. 킬링필드도 그렇고 얼마나 악한 영이 그 정치자들과 권력 기구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죽였습니까? 폭력 무자비하게 굶주리고 죽고 죽이고 적과 적들을 만들고 분열하고 분리하고 다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자정되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잘못된 점만 지나치게 부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적대시하거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 자체는 또한 분리주의자예요. 그 또한 어떤 사상과 어떤 정신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인문주의자들 같은 경우는요, 인간의 의지와 제도,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가능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창세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역사 속에 나와 있고 성경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든다면요, 일단 여러분 아사 왕 아십니까? 유대 왕 아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사가 하나님을 처음에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왕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이 힘들고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요. 그때 군사수가 적고 군사력이 약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겼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졌어요. 사람이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잘한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번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도 그럼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만이 충만해진 것이죠. 그리고 발에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의수를 믿었고 의사에게 신뢰를 하다가 결국 발병이 심하게 중병으로 확장되어 가지고 그럼 결국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어집니다. 의수를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교만함이 얼마나 강했는지 전후 문맥을 보면 그런 징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역사 속 인물 네부카드네자르 아시죠? 바빌로니아의 왕. 다니엘서의 그 왕에 대해서 아주 절묘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3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상당히 교만했고요. 폭군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왕의 말이 법이었죠.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서 4장 33절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볼탑과 같이 되었더라.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예언이에요. 네부카드네자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바벨론 공중정원 아시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그 왕이 바로 네부카드네자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결국 이 교만의 팔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가 정신병이 걸립니다. 미칩니다.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기어다니고 진짜 소처럼 풀 먹어요. 사람이 풀 먹고 이슬에 젖고 머리털과 독수리 털이 자라고요. 손톱이 새 발톱처럼 자라가지고 이 성경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이걸 동판화로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 보세요.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아마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1795년에 동판화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실제 아마 이렇게 긋지 않았을까?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4장 37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안 거예요.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거구나. 주님이 거만한 자를 주님은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의 팔을 꺾어버리시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고 피조물을 높이고 인간을 높이는 자들의 결말은 어떠할지 우리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찬양과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이 질서 있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고 근데 그 질서가 어긋나서 자신을 높이면요 바벨탑 보십시오. 인간의 언어가 다 갈라져 버리잖아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다가 나중에 자신을 높이다가 자기가 제사를 마음껏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최후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 헤롯 왕 기억나십니까? 헤롯 왕이 자기를 높여요.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높이라, 나를 찬양하라, 나를 찬양하라. 누구로 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이 교만하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안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송광아와 주인했던 한강에 괴물이 나와서 잡아먹은 게 아니고 질병이 심해가지고 뱃속에 종기나 어떤 염증이 생겨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창조주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피조물을 높일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인간의 사상에 혹하여서 그걸 즐거워하고 감동할 것인가? 존경할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를 찬양하고 찬송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에게 영광 돌리는 사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우린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사진 하나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중국의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시예요. 저쪽이 북한이에요. 북한. 이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이쪽은 두문지구예요. 옛날 김정일이 그 중국을 열차로 방북할 때 이쪽 열차를 이쪽 도문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게 북한입니다. 산이 거의 벌거숭이에요. 또 넘겨보세요. 저 다리입니다. 다리. 이쪽이 중국이고 저쪽이 북한이고 중간에 깃발 보이고 저 중간이 접경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뭄일 두만강이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상류로 갈수록 좁은 데가 많고 하류로 갈수록 넓습니다. 예. 저 땅 바로 앞에 두고도 못 갔어요. 제가 2번 이상 갔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북한 병사를 사진 찍고 그다음에 철조망 쳐져 있는 것만 좀 보고 왔죠. 넘겨주세요. 굴뚝 보이시죠? 지금도 저래요. 지금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처럼 지금도 여전히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산에서 약초캐 먹고요.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나무 다 살림을 빼가지고 산이 벌거숭이입니다. 넘겨주시면 보이십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됐죠? 왜? 장군님 따라 천만리. 피조물을 찬양하고 피조물을 찬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사상이고 지금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 민자도 몰라요. 인권의 인자도 몰라요. 남한의 남자도 잘 몰라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물론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많은 소식이 유입되었지만 다른 종족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족이에요. 특별한 종족이에요. 인종은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하나도 모르고 태어난 진짜 불쌍한 우리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들은 구분해야 돼요. 중국 공산당 일원들과 중국 인민들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 공산당을 추종하는 많은 그 지도층들은요, 특별한 사상과 이론에 이미 지배당한 그런 영혼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각 지역마다 있는 거의 탑이에요. 탑. 잘 보세요. 저 문구가 뭐라 적혔습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흉내 내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아십니까? 김일성의 외정조부가 강양옥 목사가요, 목사입니다. 부모님이 다 기독교 신자였어요. 해방 이전에 기독교 신자였고 어릴 때 칠골교회를 출석했던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김정일도 영향을 받았겠죠. 기독교인이었고 성경을 공부했고 찬송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배교하거나 얼마든지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사상이 그런 거예요. 영이 전도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지 아시겠죠? 성경을 얘기하면서도 성직자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리가 될 수 있고요. 한국의 성직자이면서도 얼마든지 반성경적인 이론을 주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때 분별, 제가 이원론과 이론론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원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플라토식 이원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적 이원론이 있습니다. 듀얼리즘이에요. 근원이 두 개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게 두 개다 하는 게 이원론이고요. 하나다라고 하는 게 일원론입니다. 자, 특별히 플라톤식 이원론은요, 정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것이 구분되었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이원론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얘기합니다. 플라톤식 이원론은요, 성속을 분리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개인 삶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플라톤식 이원론을 받아들였으니까 교회가 받아들이면요, 어떻게 해요? 성속이 구분되어져 버려요. 한마디로 일하고 세탁하고 옷 다림질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은 속되고, 정신적인 일들, 뭐 미적분 풀고 철학적 문제 해답을 하고 기하학 문제 증명하고 추상적 개념을 연구하는 정신적인 세계 하는 사람들은 옳고 더 윗단계고 라고 이미 정해놓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속이 완전히 분리돼 버리고 사람의 삶이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플라톤식 이원론의 영향이에요. 교회 안에 이 플라톤식 이원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피조물과 창조주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원론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마귀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가지 형태가 딱 두 가지예요. 이것만 잘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피조물을 높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을 낮추거나 피조물을 신성화시키거나, 이 두 가지 이론과 사상이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낮춰버리면요, 영적 세계가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이 인간화가 되어지고 영적 세계의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피조물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피조물의 영광만 남게 되어지게 되죠. 특별히 창조주를 깎아내리는 그런 이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를 얘기하면 되는데, 뭐 교차돼서 쓰기도 하지만 세속적 인문주의자, 물리적 일원론자들입니다. 세속적 인문주의자들은요, 창조주를 깎아내리고 신성한 것을 세속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그들의 모든 근거는 과학적 사고,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계량되는 것만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조주가 없는 것이죠. 이성과학이 제왕적인 시대가 바로 인문주의자들이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이론론자들은요, 하나이긴 하나인데 과학과 이성으로 추론되어지는 자연 안에 모든 것이 하나이다. 자연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물리적 일원론자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정신적 이론론자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초자연적 것까지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 이론론자인데, 먼저 이제 물리적 이론론자는요, 초자연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왜? 이성적 사고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실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추론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너무 나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을 수 없지. 그건 그때 있었던 일들이야. 너무 극단적이야. 미쳐갱이 같아. 토벤 목사님이 The Last Reservation 그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면서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날 때 수많은 자연주의자들, 인문주의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극단적이다. 그때 그분이 토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자 의지를 드릴 뿐이라고 그가 인터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인간 이성에 호소를 하죠.
논리적 사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도마의 사고와 똑같죠. 또 한 분파는요, 피조물을 높이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정신적 일원론자입니다. 정신적 일원론자는 말 그대로 초자연합일,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이다,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만물을 하나로 보죠. 만물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양해 보이는 것은 기회만일 뿐이다, 실제로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속적인 것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이기 때문에 신성화시키고 신성의 지경까지 높여입니다. 피조물을,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죠. 그래서 우주적 일체를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가진 자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성경적인 정확한 창조가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는 태어났지.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지 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정신적 이론론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권위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옛뵙고 마귀와 사단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져왔던 그 이론과 사상들을 그대로 답습하여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하거나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걸 개발하고 연구에 참여하면서도 이 세상이 그런 컴퓨터 과학자에 의해서 지배당한 걸 자신들이 싫대요. 그 한계를 아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을 치러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운세 보러 갑니다. 기독교인들 그런 분들 있대요. 이게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방언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사 날짜라든가 결혼 날짜라든가 집을 살 때라든가 하면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가보면요, 과학이 아닙니다. 진짜 수많은 영매, 영술,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불안전한, 불예측한 이런 삶을, 불안을 느껴가지고 그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연결되어 있고 교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면 돼요. 이것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또 하나의 흐름이 뭐가 있냐면 오컬티즘이 있습니다. 오컬트라고 불리는 것도 하죠. 일단 설명한다면 사전적 의미가 이거예요. 물질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숨겨진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 오컬트란 말이 오컬투스라고 라틴에서 왔는데요. 숨겨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 이성적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그 숨겨진 것을 흑마술이라든가 영매술이라든가 신비한 이상한 현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밀교, 심령술사, 무당, 접신, 영성주의로 흐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탄 숭배, 인신제사, 그리고 소화성애자, 다 이런 영적인 흐름들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쾌락과 이성의 신성시하는 자리로 가든지, 아니면 아주 극단으로 치우쳐서 이 오컬트적인 이런 요소들을 매력을 느끼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악한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실제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아동들이 동화를 읽죠. 동화에 보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톨킨이나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나 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책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어릴 때 이런 건강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들을 읽으면 유익해요.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도 그런 필요한 니즈가 충족되고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릴 때 이런 상상력을 잘 충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이상한 걸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나니의 연대기라든가 호빗, 이런 것도 얼마나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재밌게 봤는데요. 아주 좋은 상상력이고 건강한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오컬티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비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이다. 그래서 이들은 마약이나
흑마술에서도 빛을 찾고 있는데 독일 신학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가 있는데 그분이 이 오컬티즘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지혜롭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한다.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가득해지면 두려움, 곧 만일의 사태라는 계물에 대해 공포심이 퍼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이 공포에 대응해서 주술적 방식에 의존한다. 그래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후기 합리주의 시대에 건축학적으로 객관성을 상징하는 유리와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서 미신의 음산한 빛이 퍼져 나오는 것이다. 가장 엘리트고 가장 잘 배웠고 탑 10에 드는 대학을 다녔고 아주 유명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흑마술과 사탄 숭배와 이상한 성적인 타락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이런 종말적인 사상의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이 그래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하나님에 속한 자들,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사상과 이론에 근거해서 저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구분하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두 가지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두려워는 마세요.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계셨어요. 적그리스도 나올 것도 보고 계셨고요.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1장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정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지.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내가 말씀 안에 붙들고 있지. 그리고 지금 그 예수께서 오른편에 앉아 있지 라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든든해질 겁니다. 의의 오른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두려워하거나 엄습하는 어떤 이런 말세에 그냥 혼자 보호하고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몸으로서 행동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우리가 몸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몸이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입니다.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계획이 리포메이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교회가 행동하고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27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더 빛날 거예요. 왜? 어두울수록.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인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입니다. 근데 자기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학창시절 친구인가 봐요. 오래된 친구인데 말기암인 거예요. 이 나이 드신 이분이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우리 쉽게 적은 영적 기도문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그 기도문을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야 나를 따라 읽어 하면서 영적 기도문을 읽게 했대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영적 기도문을 따라 읽고 따라 하더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신의 나이를 다 먹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영혼들이지만 그 영혼에게 구원받은 이 영혼이 살아있는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현장을 들을 때 제가 참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든 코로나 할아버지든 코로나 정조 할아버지든 간에 이건 지나가는 환경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창궐하고 창궐하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변했고 안 변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빛이냐, 빛이 구분하느냐. 마지막 시대 개혁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여전히 비추고 있는가? 깨어 있으십시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정확하게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참으로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진리를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을 내고 빛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잘 일어나십시다.